할렐루야, 조나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107편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의 시인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의 제목을 조목조목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선언적으로 주 앞에 감사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일반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는 감사의 이유가 먼저 언급된 후 감사의 마음을 말하는데 본문의 시는 아주 급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쭉 읽다 보면은요, 중간중간 같은 표현이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근데 이 8절의 말씀과 15절, 21절, 31절 이 4절이 같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 중에 베풀어 주신 기적 때문에 4번이나 감사와 찬양을 선포한 것인데, 도대체 시인은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시인이 경험한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참된 안식과 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마실 물도 주시고 거주할 곳도 알려주시고 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 앞에 감사함을 시인은 말하고 있죠. 7절 말씀이에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본문 속 시인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확실하게 다른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는 방황하는 삶이었지만 인도하심을 받고 난 이후 안정된 삶을 경험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참된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는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지 찾고 헤매는 그런 피곤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 참된 안식과 쉼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또한 시인과 같이 주님을 향하여서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높여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죄의 종로로 사다가 참된 자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참된 자유요.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셔슬에 매임은. 아멘. 시인은 우리가 흑암과 사망, 곤고의 사슬에 매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뵙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발목에 죄의 사슬을 메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영혼에게는 사망이 매여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끊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를 자유로운 인생으로 종에서 해방을 경험하게 하셨던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임을 시인이 경험한 것이죠. 우리는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죄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매여있는 인생을, 죄에 매임받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해주시고 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풀림을 경험했던 본문 속 시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마땅하였던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안식을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멈출 수 없고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던 것이죠. 우리도 같은 이유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인자하심 때문에
나의 삶이 죄에서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고 나 또한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임하였으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한 마음과 찬양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목을 계속 올려드린 이유가 뭐예요?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멘. 굶어 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과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영혼이 굶어 죽게 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넘쳐나는 말 가운데 참된 말씀이 없는 것과 같이 비참하게 힘든 삶을 경험한 것이죠. 친구가 많이 있음에도 마음을 터놓을 만한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것이 인생의 큰 고통이었던 것이 본문 속 시인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굶어 죽게 된 인생에게 위로를 받지 못하고 갈급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샘을 얻게 허락하시고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20절이에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시경에서 건지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심에 우리 또한 시인과 같은 경험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심 때문에 우리에게 죄에서 건지시는 은혜, 또한 삶에서 위로와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허락된 것이죠.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 잊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 찬양의 제목을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삶이 잔잔케 하셨기 때문에 주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아멘. 살다 보면 광풍같이 큰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살기 위하여서 아우성치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감사한 것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이에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폭풍같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서 잔잔케 하시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방황하기도 하고 죄에 매여서 종로를 하기도 하고 영혼이 목마르고 갈급하여서 힘들기도 하고 광풍 때문에 삶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시인은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경험해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우리도 시인과 같은 경험을 이렇게 소망합니다. 우리도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계속 이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고통받을 때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애통하고 부르짖는 것, 그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손을 뻗을 때 주님이 건지시는 모습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에요. 6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1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19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멘. 28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4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근심 중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모습을 시인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부르짖으니 고통 가운데 건지시는 것이고 구원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너희가 살만한가 보다, 나 찾지 않는가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어려우면, 힘들면, 고통 가운데 있으면, 환난 가운데 있으면, 위로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본문의 시인과 같이요. 본문의 시인은 이러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끝나지 않는 것이고, 본문의 시인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감사 찬양이 넘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고통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니 나는 건짐받았어. 시인의 경험, 우리의 경험이기 소망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건지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하라, 노래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 한 번만 찾고 부르짖는, 그래서 여호와의 참된 구원을 경험하고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일들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를 찾고 애통해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우리를 건질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 내어드리고 삶을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오니 주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찬양과 감사가 마르지 않는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오늘도 주 앞에 맡깁니다. 오늘의 삶에 수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만남 가운데 여러 일을 경험할 때지만 그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